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으니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 하느니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할 때에 도마가 물어봅니다. 주여, 주님이 가시는 곳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30세부터 33세 약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일으키셨을까?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뜻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무도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분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이 땅에 와서 주님의 입으로 선포했을 때 믿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스스로 일으키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라든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라든가 무리를 걷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들 등등등등 많은 사건들이 주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 31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 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랬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했더니 도마가 뭐라 합니까? 알지 못하겠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까지도 다 설명해 주고 많은 기적들 보여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못했다는 얘기를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천국 가는 얘기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벗을 수 있고 우리의 자범죄 또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뜻은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문제,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는 것은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방법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목사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박사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부흥 강사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아니라 이겁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한테 물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을 찾아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 여쭈는 정말로 스마트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누구와 같은? 반석 교인들과 같은 스마트한 청년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어디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요? 어떤 청년이 예수께 여쭙니다. 어떠한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죠. 선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창조의 목적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구원됐다 그랬죠.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요 복음이다. 어떠한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어떠한 선을 행해야 내가 생명을 계명을 얻겠습니까?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은 뭐라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뇨?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일을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뇨? 즉 율법을 입법하고 율법을 선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뭐를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금 이것은 많이 보고 들었던 말씀들이죠. 10계명 중에 일부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 맞습니까? 이웃에 대한 계명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청년이 이것을 내가 그냥 지켰다 그랬습니까? 다 지켰다 그랬습니까? 다 지켰다 이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청년이 근심하여 떠났다 하니까 제자들이 누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너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즉 물질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채점은 영생을 얻는 방법,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얻어야 됩니까? 뭐를 지켜야 됩니까? 계명을 얻고 지켜야 되겠지요.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 이 청년과 같이 다 지킨 상태에서 주님께 여쭐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천국에 골인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 계명을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4절에 보게 되면 계명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27장 34절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맞습니까? 그 앞장 레위기 26장 45, 46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표현으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5, 4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46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여러분 레위기 27장 3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명으로 되어 있지요. 이상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근데 레위기 16장 4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규례와 법도와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계명이요 율법인데 율법은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 45절에 보게 되면은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애굽의 종살이하여 이끌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말씀하시죠.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은 율법이요 계명이구나. 계명과 율법은 같다. 그러면 계명과 율법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곳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을 찾아보게 되면 율법은 규례와 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은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 법도는 우리의 삶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규례는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명령, 말씀, 언약입니다. 법도를 둘로 나누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10계명과 출애굽기 21, 22, 23장에 등장하는 율례,
규례와 법도를 세 가지로 나눈다면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나눕니다. 이것을 신명기 4장 13절을 찾아보게 되면 또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세 단어가 등장하지요. 언약이요, 십계명이요, 두 돌판이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영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청년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 즉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라니까 주님이 너는 뭐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이 뭔지를 알기 위하여 모세오경 즉 찾아보니까 레위기 27장 34절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다. 레위기 26장 46절에 보게 되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언약의 말씀이다. 이것을 신명기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언약이요 십계명이요 두 돌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청년에게 너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의 핵심이 지금 뭐로 등장합니까? 십계명으로 등장한 거예요. 십계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천국 가는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우리 죽어도 알아야 되겠죠? 십계명을 오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십계명이 나타난 곳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여 3월 그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너희는 옷을 깨끗이 빨아 입고 몸을 성결케 유지한 뒤에 3일 뒤에 나타나라. 그리하면 내가 말씀을 주겠다 하고 반포하신 것이 십계명과 율례입니다. 그 십계명 속에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직접 강림하셔서 말씀하신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신이 있다면 여러분 모하메드입니까? 부처입니까? 힌두교입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부처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요 우리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성령님만 찾잖아요. 그럼 분명 여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나 힌두교나 그런 다른 신들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신약을 통하여 찾아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24절을 찾아보게 되면 두 주인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가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맞지요? 하면서 팔복을 설명하고 마태복음 5장 13, 16절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된다는 뜻입니다. 되라는 것이 아니죠. 소금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말을 상대방이 들을 때에 화목하게 은혜 있는 말을 하라. 빛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타나는 삶을 예견한 거지요. 사랑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면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즉 계명을 주님께서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계명이란 말이 왜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율법으로 등장하지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고 되어 있죠.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계명이요 율법으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도 율법은 마태복음 5장 19절 계명 또한 같은 뜻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완전케 된 율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케 된 율법은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로부터 37절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케 된 율법 중에 십계명을 완전케 합니다. 십계명 중에 뭐가 나타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두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완전케 만들어요. 구약의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신약의 살인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 라가라는 놈, 형제에게 화를 내도 너희가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떨어지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구약의 간음은 행위의 간음, 즉 직접 남녀가 행위를 일으켜야 간음인데 우리 주님께서 간음을 완전케 하는 것은 너가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을 했느니라.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 율례를 우리 주님께서 완전케 하시는데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너희가 갚으라 하였거늘, 즉 이는 이대로 눈은 눈으로 악을 너희가 갚으라.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너희에게 뭐하노니 이르노니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완전케 했지요. 율례를 완전시키고 또 규례법을 완전시켜야 되잖아요. 그 규례법을 댄 것이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며 좀과 동록이 해하느니라. 6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할 뿐만 아니라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하시면서 6장 24절 본문 말씀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두 주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할 때에 다른 신은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해놨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이라고 해놨죠. 하나님과 버금가는 신은 물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다른 신을 둔다는 뜻이 얘기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32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 돌판을 가지러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애굽에서 인도할 신을 금송아지를 만들자 해서 부추기죠. 부추긴 다음에 출애굽 32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단 앞에 금송아지를 놓고 마시고 뛰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지요. 금송아지도 놓고 하나님도 섬기는 겸하여 섬기는 사건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10절을 통하여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바로 물질의 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겁니다. 겸하여 섬기는 기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너는 제1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9절 이하 13절까지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로 생각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섬기는 사람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고요? 제1계명을 지켰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냐고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로 간주하여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가 두고 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1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찾아보게 되면 제2계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10계명까지 갈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세히는 못하지만 대충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절대 하나님만 사랑하다 이겁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할 때 두 명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지요. 이 속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만 사랑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찾아보게 되면 아주 이해하기 쉬운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7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해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 나의 명예, 맞아요? 나의 영광, 내 부모, 특히 내 자녀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녀들을 더 위에 놓게 된다면 반드시 그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올 시간에 학원을 보낸다든가, 교회 올 시간에 시험을 보게 간다든가, 학원에 갈 시간이 교회 갈 시간이 겹치면 부모가 야 공부 좀 더 열심히 해, 학원을 보낸다든가 등등등등.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보다도 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게 바로 제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형상도 만들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것도 절대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가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을 찾아보면 제 3계명이 등장합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반석교인인데 이 반석교인이라는 것을 내 친지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나 친지들이 볼 때에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뭔다고요? 망령되게 일컫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예 쉽게 하면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제 3계명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지킨대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면 지금 나는 뭐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또는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망령되게 일컫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범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독을 느끼고 하나님은 영광을 해방당하고 하나님께서는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는다. 이제 제 3계명에 대해서 이해가 확실히 됩니까?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이름이 더럽혀지고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지고 여호와를 멸시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이다. 제 4계명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요.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인데 10계명 중에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가 나오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두 가지 각도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안식이라는 안식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하시면서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의 의미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을 것이고
신명기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구원한 목적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감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세 번째 안식을 위하여 힘쓰라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보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합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여 멸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안식이 들어가질 약속이 남아있더라도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믿음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그랬잖아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버림을 당할까 봐 그렇게 복종시킨다는 말씀 이해되지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부터 27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안식의 세 가지 의미를 설명을 드렸고 또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린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의미는 바로 주일날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초하루 절기나 월삭이나 먹는 것 마시는 것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절기도 바뀐다. 월삭도 바뀐다. 안식일도 바뀐다. 먹고 마시는 거 다 바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지금 뭐로 지킵니까?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신명기 5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이라 했죠. 구원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입니까?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죠. 그 때문에 성전을 지킨다는 뜻이 뭐예요?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겠죠? 목사가 있어야 되겠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복음의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뜻은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주의족에 쓸 것을 공급을 하고 또 규례, 절기, 가난한 자, 11조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물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삶의 결과를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러 오시는 거지요. 그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이해됩니까?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 5계명을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인다는 사건도 있죠. 민수기 15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 나무하다가 끌어오니까 죽였지요. 출애굽기 31장에 보게 되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신약에도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영원한 표징이다. 제 6계명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됐어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럼 부모한테 공경하십시오. 땅에서 잘 되시길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공경하십시오. 입으로만 공경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지요? 여섯 번째 계명을 또 보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면 반드시 안 된다. 구약의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신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에게 노예도 안 된다. 라가라고 해도 안 된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 해도 안 된다.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을 찾아보게 되면 신약의 살인이 어떤 살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뭐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다고요? 살인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니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건 진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신약의 주님께서 완전케 된 율법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를 보게 된다면 형제를 미워해도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다? 살인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100% 사망을 가지고 있지요? 사망을 길로 걷고 있지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를 줬습니까? 구차뚝. 그죠? 아이고 이 친구 미워 죽겠네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해야 되겠죠? 막 구하다 보면은 언약의 말씀 중에서 찾아야 되겠죠? 찾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두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구차뚝을 주신 이유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신약에서는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구약의 간음은 간음이지만 신약의 간음은 뭡니까?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중에 몇 번째? 7번째 계명을 완전케 하고 있지요.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사람하고 사람들 직접 행위를 일으켜야 간음이지만 나는 너에게 뭐하노니? 28절에 나는 너에게 뭐하노니? 이르노니 하는 것은 지금 완전케 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즉 오른쪽 눈을 보고 여자에게 음욕을 품고 계속 바라보고 음욕을 품고 있다면 너는 지금 뭐하고 있다? 간음을 했기 때문에 너는 뭐하라? 지옥 간다 이겁니다. 그럴 바에는 뭐예요? 빼버려라. 오른쪽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오른쪽으로까지 간음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안 된다. 이해되지요? 30절에 보게 되면 내 만일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놓은 것이 유익하느니라.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즉 오른손으로 간음을 하게 되면 만져도 간음이니까 음욕을 품고 오른손으로 만져도 간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른 눈으로 간음을 품고 오른 눈으로 바라봐도 간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간음해서 지옥 갈래? 오른쪽 눈 빼서 천국 갈래? 오른손으로 간음 음욕을 품고 만져서 너 지옥 갈래? 오른손을 잘라서 천국 갈래?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지요? 31절 31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뭐하노니?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다.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려도 간음이요. 버린 이혼한 여자하고 이혼한 남자하고 결혼을 해도 쌍방 서로 다 간음이다.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을 하면 간음입니다. 이혼한 남자와 이혼한 여자와 재혼해도 뭐하다고요? 간음입니다. 그러면 몇 번째 계명입니까? 8번째 계명을 봐야 되겠지요. 출애굽기 10장 15절 시작.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 대 사람 거 도둑질하면 절대 안 되지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또 안 되겠지요. 말라기서 3장 7절 8절 9절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8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중에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란데, 이 도둑질은요 사람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면 절대 아니 된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떠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떠나 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저주가 있다 이겁니다. 저주. 9절에 보게 되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주를 시험, 즉 하나님을 시험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근데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구절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 곳밖에 없어요. 너희가 나를 뭐 해보라? 시험해보라. 온전한 11조, 즉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보게 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있는 복들을 내 창고에 쌓아 주지 않나. 너희가 나를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않나. 나를 뭐 해보라? 시험해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시험해보라는 구절은 말라기 3장 10절밖에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사람의 것을 도둑질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몇 계명 가야 됩니까? 9번째 계명 가야 되겠지요. 출애굽기 10장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거짓말 하면 안 되겠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면 안 돼. 단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는 거짓말은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짓말. 알겠습니까? 나중에 보여주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로마서 3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해졌다면 죄인처럼 거짓말했다고 신문받지 않는다. 그 외에는 어떠한 거짓말도 있을 수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거짓말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무조건 지옥 갑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된다면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일에서도 거짓말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6절을 찾아보게 되면 선지자들 즉 목사들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 시작.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너는 뭐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아버지 말씀을 나에게 준 그대로 너희에게 줬다. 이렇게 나와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자유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복음의 제사장인 목사들은 기록된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잠언 30장 6절에 해당이 되어서 계시록 21장 8절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말씀 외에는 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예수께서 전한 말씀이 정말 그랬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계명을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을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말씀을 전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무한대로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 이겁니다.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뇨?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생의 말씀을 입법하고 제정하고 반포하실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인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도 선지자지요, 대제사장이지요, 메시아지요, 그리스도시지요. 그분께서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주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목사들은,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는 제사장들은, 목사들은 아버지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절대 아니 된다.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학문을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된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고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진다. 오직 아버지 기록된 말씀만 우리가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되고 천국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준다. 절대 중요합니다. 절대 중요합니다. 마지막 계명입니다. 마지막 계명이 몇 번째입니까? 10계명이죠. 그래서 계명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거가 아닌 내 이웃의 것들은 절대 탐하지. 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야? 부부잖아요. 아내나 남편 것도 절대 탐하지 말라. 두 가지 예화를 성경을 안 찾고 찾아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 시편 26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나이다. 나를 단련하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살펴보소서 하랬겠다고. 그랬던 다윗이 어느 날 기도하는 시간에 지붕을 거닐다가 이웃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웃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다가 잤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집, 이웃의 여종, 이웃의 것을 절대 뭐 하지 말라라? 탐하지 말라고 지금 몇 번째 계명입니까? 10계명이라 10번째. 근데 다윗은 이웃의 연을 탐했지요? 10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10번째 계명 어기다 보니까 몇 번째 계명까지?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까지 어겼죠? 7번째 가다 보니까 또 뭐까지 갔습니까? 우리아를 죽였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번 잘못 들어서게 되면은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이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침상을 띄우고 베개를 적시며 침상을 띄우는 회개를 했잖아요. 내가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내 뼈가 상할 정도로 고백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회개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10번째 계명인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웃의 것을 탐함으로 7번째 계명
여섯 번째 계명까지 어기는 엄청난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등장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왕비 또한 나봇이라는 사람이 라봇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라봇의 포도원을 엄청 갖기를 희망했던 아합 왕이에요. 그런 아합 왕이 라봇이 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포도원을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불에 두루놓고 버렸어. 이불 덮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교활한 이세벨이 왕이시여 어찌하여 당신은 이 시간에 누워있나이까 하니까 이 아합 왕이 마누라에게 왕비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 차 그 차 저차다. 내가 포도원을 가고 싶은데 이 라봇이 안 준다 이겁니다. 그 이세벨이 얼마나 교활한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해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고 어떻게 쓰느냐. 이 라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라고 모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 편지를 읽게 하여 두 사람을 통하여 읽게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 라봇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리니까 이제 이세벨이 남편 아합 왕한테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포도원 주인이 라봇이 없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포도원을 취하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됐습니까? 아합 왕이 이웃의 먹것을 포도원을 탐했지요. 탐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지요. 또 이세벨은 뭐가 됐습니까? 거짓말자기가 되어 있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많이 예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웃의 몸종, 이웃의 강아지, 이웃의 가축도 절대 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게 되면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절대 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그 영생의 주인이시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길은 오직 예수만을 통하여 가는데 그러한 예수님께 영생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주님께 우리가 여쭙니다. 주님 어떻게 하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 드렸더니 우리 질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답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면 너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답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요. 모세를 통하여 준 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과 계명은 같은 뜻이고 결국 규례와 법도요.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다.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핵심으로 끌어들인다면 바로 십계명이다 이겁니다. 그 십계명을 우리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완전케 했다. 물질의 법과 우리의 삶의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통하여 천국에 간다면 주님을 통하여 완전케 된 율법, 완전케 된 계명을 통하여 지킴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10계명이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계명과 율법은 같다 그랬죠? 계명 또한 율법, 율법 또한 계명. 계명은 우리에게 영생하는 법이죠? 그러면 율법도 영생하는 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누가복음 10장 25, 26, 27절에 보게 되면 바로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라고 등장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 26, 27절 세 개 구절을 연속해서 저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어떠한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율법과 계명은 같다랬는데 마태복음 19장 16, 17절 계명을 지켜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누가복음 10장 25, 26, 27절에도 율법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법이다. 율법과 계명은 같다. 율법과 계명의 핵심이 십계명이다.
십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면 우리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단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히 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간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십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